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는 천군 천사가 한두 천군 천사가 아니라 군대, 수많은 천군 천사가 동시에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에 바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동쪽에서 일어나고 나의 서쪽에서 일어나고 나의 남쪽에서 일어나고 나의 북쪽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동서남북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사방바람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방바람을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방바람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방해하는 용이, 짐승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그냥 방해할 수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짓의 영들을, 세상의 거짓의 영에 감동된 세상의 군왕들을 모아서 바벨론, 메데파사, 저 로마의 이리까지 이런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도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바람.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바람을 대적하려고 일으키는 사탄 마귀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인간에게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바람이 없으니까 이 A4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에너지를 일으켜야 바람의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이 종이가 그 바람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 힘에 못 이겨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에너지를 발산해 보겠습니다. 세 번 불었더니 세 번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불었더니 조금 움직이고, 세게 불었더니 세게 움직인다. 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누군가 이 바람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본체 되신 분이 계시고, 이 바람을 그분이 일으키지 아니하면 바람은 없는 것이죠. 바람이 항상 있어서 존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이 바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바람이냐?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바람을 맞을 때에 겨울에 막 전부 엄동설안에 전부 얼어붙어 가지고 모든 생물의 성장도 멈추고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아주 꽁꽁 얼어 있을 때에 그거 녹여보려고 그래 봐요. 못 녹입니다. 그거 다. 그런데요, 봄이 되면 봄바람이, 내가 초등학교 학생들 하듯이 독창을 해보겠어요. 솔솔 부는 봄바람. 그 다음에 뭐예요? 쌓이는 녹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디밭에 새싹이, 그 다음에 뭐예요? 파릇파릇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얼었던 시냇물이 졸졸졸 어떻게 흘러요? 노래하며 흐르네. 나 이거 어제 저녁에 연습하느라고 죽을 뻔했네. 봄바람이 불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꽁꽁 얼어붙은 산천 초목이 녹아나고, 사람이 나무 순 하나 눈 하나 낼 수 없는 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도처에 어디서 그렇게 생겨났는지 풀들이 솟아오면서 각종 나 잘났다, 나 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었다 하면서 꽃을 피워내는데, 그 꽃이 말이죠, 온 우주에 만발하고, 그리고 그 꽃뿐만이 아니라 꽃에서 향기가 나는데, 이야,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봄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봄바람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심령이 이 마지막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천상이 시작되는 시기, 이건 구원받은 사람.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시작되는 날, 그 날이 가까이 오면 그걸 말세라고 그럽니다. 초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중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니, 여러분은 지금 좌우로 볼 때에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옷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의 뼈와 살과 속을 보시고, 여러분의 혈관을 보시고, 여러분의 뇌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망원경같이 보시고, 때로는 현민경같이 자세히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겨울에 있는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이 꽃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싹도 나지 아니하고, 이 성장에 관한 일들도 하지 아니하고 다 얼어붙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얼어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께 지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사람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내가 주어야 될 죄의 값을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나보고는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불을 빌렸는데, 나를 아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100불 빌렸어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100불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제가 100불을 다시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야 되나요? 제대로 말을 하세요. 받으려고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00불을 대신 권사님이 갚아줬어. 그러면 제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갚았어요? 갚았냐고 직접.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갚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안 갚았지. 그러나 누가 갚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대신 갚았잖아요. 하고 영수증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 보고, 너 죄인이잖아, 너. 네가 언제 선한 일을 내고, 네가 언제 천국 갈 일을 하고, 네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넌 지옥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단들 신천지가 얼마나 요즘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 박사로 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그렇거든. 다 넘어가.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지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인이냐? 죄인인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이나 주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마귀가 나보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맞아. 네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 죄인하고 의인을 결정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는데? 아니 그분이 의인이라면 그만이죠. 그런데요. 아까 예를 들었는데 100불을 빌렸는데 권사님이 이제 안 갚았어요. 그런데 그 100불을 빌려준 사람이 목사님 없는 걸로 하세요. 또 받으려고 너무 아까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없는 걸로 하세요. 아멘이지요? 아,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아. 일단은 내가 100불씩 빌려봐야 되겠어. 하는가 하는. 100불을 빌렸는데 없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지요? 안 갚았는데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레이스, 은혜는 값없이 나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달라서 주는 복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형편과 사정을 내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 여러분은 은혜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도 삶의 복을 받고 나중에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천국으로 이제 가실 때에 잘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이고 돌아왔더니 그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수 예자만 내도 다 잡아가네. 예수 예자만 내면 전부 감옥에 가두네. 어떤 사람은 예수 말하다가 잡혀가지고 끌려 나가서 돌멩이로 맞아 죽네. 어떤 사람은 예수 말하는데 잡혀가가지고 여기를 찢어가지고 가죽을 그대로 산채로 벗겨가지고 피가 막 나고 물이 다 나오고 진물이 나오게 할 정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말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나는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너희들이 죽었다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한다고, 사람을 자르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산채로 거기다 집어넣으니 예수 말하다가 거기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250가지의 사형 제도를 사용했어요. 예수 말, 뭔 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뭔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그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중세의 캐톨릭에 주고하는 사람도 2,500만 명에서 2,700만 명이 죽었어요. 캐톨릭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 종교 재판으로
신부가 재판해서 추교가 재판해가지고 전부 죽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마녀 사냥.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얼마나 많은 2,500만 명이 죽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그 죽기 전에 고문은 또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천주교가 그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우상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이지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세상에 준 적이 없다. 준 적이 없어. 교황이고 교황 할아버지고 천주교고 수천 년 된 교회고 나는 그곳에 구원을 준 적이 없어. 나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찾지 말고 좋은 믿음 찾으세요. 좋은 신앙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 주님이 개척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니 주님이 올라가실 때 500명이나 모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몇 날이 안 돼서 내가 몸으로 올라갔지만은 영체로 올라갔지만은 이제 내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한테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곧 온다. 몇 날이 안 돼서 올 것이다 하고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우리 전부 흩어지지 말고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이 말이죠. 이 정도는 크겠죠. 올라가서 다락방에 말이죠. 전부 모여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 결혼한다고 가고 돈 번다고 가고 먹고 살려고 가고 사고 팔고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가고는 120명 정도만 남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줄어들지도 몰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는데 이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따릅니다. 급하고 강한 뭐 같은? 바람 같은 뭐요? 성령이시다. 이때 바람이 나와요. 따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때 지금 아무것도 없이 앉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취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는데 그 바람이 불같은 바람이 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질병을 태워버려 그런 뿌리를 태워버립니다. 죄를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이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보는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에 가가지고 아주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지요. 아무것도 없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딱 봤는데 나를 좀 따라와라. 그래서 네 하고 따라갔더니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를 딱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뼈다귀가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 가가지고 이 사람 죽은 시체를 수천 구를 동시에 봤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 팔만 모아놨어. 팔 이만큼 쌓아놨어요. 파랗게 곰팡이 썰어가지고 양쪽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쫙 카타콤에 들어가면 있어요. 또 여기 가면은 이 머리 두 골만 또 모아놔요. 머리만 쫙 수천 개가 머리가 거기다 몇 년도 해야 돼. 어마어마한 그 머리가 이쪽에 가면 또 갈비만 다 모았어. 갈비뼈만 쫙 갈비 손가락 뼈만
이게 막 수도 없이 땅 속으로 아무리 걸어가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런 골짜기로 자기를 데려갔는데 보니까 뼈들이 막 완전히 서로 뒹굴고 다 있는 거예요. 막 너부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 하나님, 이 뼈들을 봐라. 봤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뼈가 살겠습니까? 이제부터 잘 보거라.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후 부시니까 생기에, 아니 이 뼈에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그 다음에 힘줄에 살이 붙어. 살이 막 붙어요. 살이 붙어. 그러더니 이 살 껍질이 덮여지는 거예요. 싹 덮여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시 됐어요. 사람은 됐는데 아직 살지는 않고 이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됐어요. 누워 있어. 자, 이 정도면 어떠냐? 아이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 껍질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됐네요. 이제 더 잘 봐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더니 눈이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줄을 맞춰 섰는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군대가 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명령만 내리십시오. 어디든지 가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딱 된 거예요. 에스겔아, 봤냐? 봤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만 그러지 다른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떻게 저 엄청난 바벨론의 손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이건 불가능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다 끌려갔는데 이게 우리가 다시 모아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에스겔만 믿고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무슨 바람을 봤어요? 성령의 바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한 것을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에스겔만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이것이 따라잡시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성도면 할자가 붙어야지요.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곡조가 붙어야지 않아요. 거기 알기는 아는데 틀리면 또 목사님이 2부 예배 나무라 갈까 봐 답은 못하고 그냥 아는 척은 해야 되는데 아주 내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아주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 가르쳐 드려요. 쉽게. 그런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이를 깨물고 확 죽어버릴까? 내가 나가면 원수를 갚아버릴까? 내가 뭔 팔자가 억세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세상에 재수가 없으려니 재수에 뭐 붙었다? 오물났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냐? 이렇게 재수 없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내가 우물 속에 빠졌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팔려가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장군 집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장군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보디바리 집에 왜? 애굽의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총리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양치다가 총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애굽의 정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디바르 집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아예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왕한테 잘못한 사람들, 왕의 측근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하이 요셉이 거기 들어갑니다. 뭐 배우려고? 경제, 정치, 교육 다 배우려고 거기 들어갔더니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니까 감옥에서 뭔 말이에요? 왕이 어쩌고 왕이 하여튼 잔소리 많이 한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앉아있네 다요. 여러분도 뭐 다 이거 하잖아요. 다. 감옥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왕 옆에 있다고 온 사람들이. 왕이 어쩌고 저쩌고, 왕이 뭘 좋아하고, 왕이 뭘 싫어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요셉이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대학교야, 대학교. 최고 대학이야. 요셉 학생 한 명에 날마다 교수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점심 담당 누구죠? 네? 어디예요? 소망. 아멘 하는 사람들 오늘 라멘 주지 마세요. 그냥 국물만 떠줘요. 거기는 건더기 없이. 그리고 아멘 많이 한 사람은 밥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밥 말아 먹으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왜 팔려가고 왜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까지 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요. 아주 대학에 보낸 거예요. 대학에. 그래서 요셉은요. 적어도 5가지 학문을 감옥에서 배워요.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또 그 요셉이 배운 학문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어디다 내놔도 이제 다 공부가 끝났잖아요. 바로 왕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경험은 안 했지만 다 배웠어. 바로 왕이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 바로 왕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비전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국무체론을 세우니까 잘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그대로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모르면 형들이 미워했다고 원망,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머리에다 뭘 묶어가지고. 저는 왜 그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묶고 나온 거 그랬더니 이게 머리 아프면은 여기 뭐 묶는 건데 이게 묶으면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가 모르겠어. 나는 뭐 공차할 때나 묶어봤지 안 묶어봤는데 이게 좀 묶으면 덜 아프니까 뭐 묶겠죠. 그래가지고 한국 그 뭐 연속극 보면 맨 이런 거 묶고 있는 그런 사진들 뭐 있잖아요. 저는 연속극을 아주 세상에서 마귀 다음 싫어하니까 연속극 보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개 숙이신 분들 고개 드세요.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일으키는 바람, 이 바람에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방 바람을 맞는데 성령께서 사방의 바람을 내 주변에서 일으키시면요. 내가 자 보세요. 점쟁이한테 가면은 오늘 나를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사방 바람이 임하면요. 따라합시다. 동으로 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일으키시면요. 어디로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바람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너 네 집 좀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가.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그리고 목적지는 안 가르쳐주고 떠나라 그러니까 집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대문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떠밀려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내가 사방 바람을 일으킬 테니까 네가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각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대로, 여러분의 자녀는 자녀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나님께서, 제가 라오스 갔을 때 첫날 새벽에 하나님 저한테 역사하셨어요. 내가 부흥을 주리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동에서 부는 바람, 서에서 부는 바람, 남에서 부는 바람, 북에서 부는 바람, 사방에 성령 바람을 주셔서 성령 바람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교회 안에서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소용돌이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바람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바람의 사명을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성도들이 복을 받되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바람이 불면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내리칩니다. 징계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죽는 일만 일어나, 피냄새만 나, 곡식이 다 망가져, 심고 기르는 동물들이 다 죽어.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 사랑하는 가축이 죽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 피냄새가 진동을 나는데 메뚜기 떼가 날라와 땅에 티끌 같은 것들이 전부 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고통스럽게 해.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그러나면 여러분요, 만사가 다 괴로운 거예요. 왜? 다 안 되거든. 이리 가면 될 줄 알아? 거기도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피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안 돼. 저거 하면 그럼 될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은 사방바람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곡식 다 심어놨는데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파리떼가 날라와가지고 더러운 악취만 막 나는 거예요. 이가 막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온 거예요. 그 소용돌이에 애굽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빨리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모세야 나가주라, 좀 제발 좀 나가줘라. 나중에는 자기가 사정합니다. 나가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바로가 제발 좀 나 좀 봐줘. 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줘. 바로가 사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사방 바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을 저주하는 저주의 바람이 물러가고, 악한 바람이 물러가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과 근원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는데,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발 복 좀 받아달라고 그래요. 복. 제발 좀 잘 돼주세요 하고 여러분한테 사정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좀 곤란하지만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우리 한상원 집사님이 엊그제 새벽기도 끝났는데 저를 데리고 여기 쭉 올라가서 그 신차 전시장에 좀 가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캐러반 있잖아요. 그 동력이 없는 그거 유럽 세 군데서 가져왔는데 이게 150대를 가져왔는데요.
150대를 수입한 사람들이 이게 못 팔아가지고 여기 한 집사님한테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냥 150대를 부탁을 했대요. 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은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뭐예요? 와가지고 좀 팔아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멘이죠.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와. 여보세요. 그 누구시죠? 네, 맞는데요. 저기 어떻게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 예, 직장에 다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 좀 오시옵소서.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잘해드릴 테니까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모셔가는 거예요. 모셔가. 하나님이 사방바람을 일으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상합니다. 이유도 없이 막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몰라.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동서남북에서 와. 그것만 알아. 무슨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인데 120명이 마하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6개 시군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서울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디서 오는 줄을 몰라. 그러나 아는 거 하나 있어. 하나님의 바람으로 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바람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람이 우리 안에 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두 손 모으고 눈 감으세요.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속에 눈이 녹아내리고 새싹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속에 만복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안으로부터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밖에서 불지만은 일어나는 것은 안에부터 일어나는데 자연바람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의 움직임에 사방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준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불어 오시옵소서. 사방 바람이여 성도들의 영혼에 불어오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불어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불어오시옵소서. 2024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 동서남북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